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참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도 SAT라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비판적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속에는 이 비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으로 도리어 내가 헤아림을 당한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서도 우리가 말하는 부정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일명 아오리스트라고 하는데 단 유례적인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이건 종말론적 개념입니다. 비판한 것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로마서 14장을 이제 오늘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했죠.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 11월부터 작년 1년 또 올해 해서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이 로마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앞부분은 다 잊어버려요.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돌아가는 길에 또 잊어버리는지. 아무튼 로마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를 나타내셨다. 이게 서론입니다. 서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나열하고, 그리고 3장에서 다시 서론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내셨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 시작한 믿음을 완성자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이 와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자이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받은 자다. 그러므로 우리 죄는 없어졌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가? 바로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마지막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 되어 주님의 부름받을 것이고, 이것이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살이 붙다 보니까 헷갈려요. 막 들어가서 막 헤매고 있는 겁니다. 실은 이 이야기, 우리의 정체성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12장부터 이제 오늘날 시대는 너희가 산채물로 살아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한 이방인은 어떻게 교제하며 살 것인가? 나라에는 어떻게 우리가 의무를 다하며 살 것인가?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전부입니다. 자, 12장, 1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몸으로 하나님께 산채물로 드리는 삶인가, 신령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침이 되었으니 깨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14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3장까지는 총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14장부터는 로마 교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14장, 15장의 문맥 흐름을 이어서 쭉 문맥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부르고 계시다. 이 흐름. 그러므로 서로 짐을 짊어지고 주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 문맥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잘못한 것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혹은 신학적인 사상을 그들에게 증가하기 위해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미 들은 복음을 새롭게 무장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전초 기지를 삼으려는 바울의 목적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 실질적으로 바울 자신의 사명과 선교 목적과 교회에 향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지 못한 작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문제들까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문 1절, 2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말을 보면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믿음이 강한 자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또한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처음 온 자나 혹은 연륜이 많이 된 자나 다 함께 화목해야 되고 화평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이해력이 없는 사람을 감싸고 또 덮어주고 포용하는 것은 너무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해력이 있는 믿음이 강한 자에게 먼저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는 누구일까? 우리는 흔히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육신이 약한 사람, 마음으로 하고 싶은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마음에 늘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중적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은 온이로되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뜻도 잘 알고 탐심도 이기고 아마 마음의 생각과 행동도 일치할 것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이 다른 것을 이 두 마음 가진 것 어떻게 말해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약하다고 말 안 해요. 죄다 그래요. 죄. 그런 것을. 부부가 서로 따은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근데 따은 마음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도 사람인데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댄다면 정상적인 부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잘못된 부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잘못된 부부죠. 응? 부부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그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부부가 돼서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이 걱정거리가 내 걱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겠어요. 어떻게 부부가 딴 마음에 드는 것을 서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를 우리가 잘 알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고백했던 사실을 너무너무 우리는 잘 압니다. 베드로가 주님 품 안에서 자기의 사랑을 이처럼 고백했던 것은 그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어찌 내가 주님처럼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져서 죽었다는 일화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약한 본성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이중성을 죄다, 그러니 이중성을 갖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연약한 자라는 것은 지금 본문의 연약한 자가 뭐라 했어요? 채소만 먹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채소만. 또 5절에는 날에 차별을 두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강한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모든 것을 다 먹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든 날에 차별이 없이 여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약한 자는 유대인이요, 강한 자는 이방인입니다. 거꾸로 된 것 같지요? 약한 자는 유대인이고 강한 자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원래 이방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규례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고도 옛 습관이 바뀌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에게 바치고 나서 시장에서 고기들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고기를 살 수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한 채소만을 유대인들이 당시에 먹었던 것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죠. 그리고 날에 대한 것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월삭, 유대절기 등을 중히 여기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규례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예수님께 속했다고 복음으로 배웠습니다. 먹는 것도 날에 대한 개념도 다 그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보고 그들의 그러한 것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이 음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그 짐을 감당하라고.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마음대로 먹지 말라고, 행동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낸 고기를 먹는 일로 형제가 넘어진다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과 절기에 대한 것은 갈라디아서 3장, 4장, 5장, 3장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키고 날과 절기도 지키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바울이 단번에 이야기하기를 어리석은 주장이며 그러한 일은 어린아이 때 하는 삶이고 죄 아래 살 때의 삶이라고 바울이 단호하게 정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에서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완전함을 부인하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천사를 숭배하고 또 금욕주의를 하고 고행의 경건의 모습을 주장하는 이교도의 혼합주의 사상을 주장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경계하고 행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그러한 행위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전부 누구입니까? 누구였습니까? 복음을 대항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유대주의자입니다.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유대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고 또한 이단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 그죠? 네, 저 앞에 있어요. 거기도 6월절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 안 그렇습니까? 뭐 교회 안에라고 없습니까? 구약을 배경으로 우리의 완전함을 설명하려고 하는 자들은 다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도 무엇으로 교회를 타락시켰습니까? 구약을 배경으로 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나 갈라디아 교회의 심판과 책망으로 강력하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러한 문제들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그들을 봤대 비판하지 말라. 그들은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당시 교회의 모습을 말을 했지만 본문에서는 무슨 문제 때문에 먹는지 먹지 않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본문만 보아서는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일반적인 문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 화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죄를 짓기 쉬운 문제가 무엇일까?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10절 말씀 10절 말씀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서로를 비판하는 문제를 지금 시작할 때와 끝날 때를 들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좋은데 왜 저 사람들이 저 눈높이가 안 맞아서 저럴까?
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무시한 경향들이 있어. 또 업신여기지 싶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적인 배경으로 믿고 있는 자들은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세상에 우상 앞에 먹은 저 재물도 저들이 먹고 있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진짜 완전한 신자일까? 저 사람 혹시 말로만 믿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저렇게 마음대로 산다는 거야? 하면서 정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교만함으로 정죄하였고 한 사람은 모르고 교만하여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강한 자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강한 자의 의무 때문입니다. 교회의 합평을 이루는 것은 이해력을 가진 사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더 많은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연륜이 더 오래된 사람이 책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먹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은 마음대로 먹는 강한 자를 보고 어떻게 그들이 신자일까라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받지 않는 것처럼 서로가 정죄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서로 받으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서로 받고 비판하지 말라. 그래 제 제목이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성경 본문하고는 본문에 막 작은 것이야 저 상관이 없어요. 그 비유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았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누께 있다고요? 주께 있느니라. 종을 세우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인에게 있느니라. 그러죠.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데 남이 간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 힘들어요. 공권력도 힘들어요. 경찰도 가가지고 함부로 거기에 말도 못 붙이는 것이 부부싸움이에요. 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 일을 시킬 것인데 남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회사 엉망이 되겠죠. 종에 대한 고난은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이 종을 세우듯 저들을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판한다는 그 말 자체에는 주인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하는 월권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서 구약적인 율법관으로 마음대로 못 먹는 자가 복음의 자유함을 받고 마음대로 먹는 사람을 향하여 저것도 신자일까?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업신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먹고 마심과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고 먹고 마시도록 그 부유함을 누리도록 누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날의 개념으로 3절에 먹고 마시는 문제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고 추수 감사나 맥주감 사원 성탄절 송구영신을 안 지키면 저 교회 좀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또 안 지키면 또 마음이 좀 깨름직해. 그렇죠? 좀 어딘가 좀 어색해. 왜냐하면 날에 대한 것을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 때는 이런 날들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반면 복음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옛 질서를 끝났고 모든 날이 똑같다고 여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여깁니까?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모두 누구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모든 날이 똑같다. 모든 음식을 하나님이 속되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먹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먹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들도 먹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살아가고 있고 먹는 사람도 내가 이걸 먹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린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들이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오직 예수 외치는 이유가 그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우리가 처음 서론 부분에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은 사람. 누구의 것으로 부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 것으로 받았다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받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은 누구의 소유가 되었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법적으로 죄를 갚고 용서했으니까 알아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의 아내가 되었는가? 나는 누구의 남편인가? 누구의 아들이 되었는가? 누구의 백성이 되었는가? 나는 누구에 속해 있는가? 이런
언약적 관점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것으로 부름받았으므로 부활하셔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받음으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받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산 자들입니다. 내 것이 아닌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나의 탐심, 나의 먹고 마심을 위하여 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음으로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이 모두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굶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은 나의 모든 영역의 주님이십니다. 심지어 세상의 통치자들까지 하나님의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이 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유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신자의 삶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왜 내가 변화받지 못합니까? 왜 내가 세상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갑니까? 왜 삶이 그리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의 삶을 그리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받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습관을 따라 살아서 안 됩니다. 세상에 취하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한 사람만 취한 사람입니까? 운동 경기에 취한 사람도 있습니다. 낚시에 빠져서 아직 취해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난초나 화초가 구기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석을 모아서 예쁜 수석을 따라 세상을 떠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고상한 것 같습니까? 이러한 것이 내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취하는 것입니다.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지만 그것만이 중히 여긴다면 그는 취한 사람입니다. 또한 절제를 빙자하여 인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얼마나 약점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순종하며 주님처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하고 봉사하는 충성된 의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